오늘 중보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 이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보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생각하면서 기도를 많이 하면서 이 편지를 보낸 거예요. 근데 이 사도 바울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하면, 감옥에 있을 때, 감옥에 있다고 하는 얘기는 자기가 마음대로 어디 나가서 활동할 수 없는 그런 곳이 바로 감옥입니다. 그러니까 감옥에 음습한 곳에 있으면서, 그러면서 골로새 교회를 생각하면서 마음대로 나가서 다닐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그 간절한 중보 기도를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또 골로새 교회 성도들의 상황도 뭐 녹록지 않은 상황이었어요. 왜냐하면 당시에 로마 황제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렇게 핍박했어요. 네로 황제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해가지고 말이죠, 로마가 불탔는데 기독교인들이 불질렀다 그래가지고 기독교인들이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당하게 된 걸 볼 수가 있어요. 이제 그런 아주 힘든 상황,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바깥에 나가서 생활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는 동안에 그 삶 자체는 마치 감옥과 같은 곳이었어요. 뭐 잡히기만 하면 죽는 거예요. 성지순례 한번 가봤더니 말이죠, 그 성지순례에 이 사도 요한이 그 사역했던 곳에 원형극장이 있는데 거기에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많이 죽음을 당했는지 말이죠, 그 죽음 당한 얘기를 아주 그냥 소상하게 기록해 놓고 있는데, 사람이 죽는 게 말이죠, 뭐 한두 번이 아니고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했다고 하는 그런 기록이 있어요. 그러니 이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고 골로새 교회 성도들은 흩어져 있지만은 그 상황 자체가 뭐 편안하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야 훌륭한 사람들입니다 하고 막 칭찬해 주고 말이죠, 그들을 존경해 주고 뭐 그런 상황이 아니니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또 이 사람들이 그 유언비어를 퍼치기를, 기독교인들이 말이죠 성찬식을 하는 것을 가지고 사람의 피를, 어린아이를 잡아가지고 사람의 피를 먹는다,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살과 피를 먹고 마신다 하는 그런 기념되는 그런 성찬식을 하는 걸 가지고 이 사람들은 사람을 잡아먹고 또 피를 먹는 사람들이다, 뭐 이렇게 그냥 유언비어를 던져가지고 퍼쳐가지고 오해를 많이 받아가지고 무지무지 고통을 당하던 그런 세월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 사도 바울도 감옥에 있으면서 많이 마음이 힘들었고, 또 골로새 교회를 생각하면은 그 성도들이 그 신앙생활 하기가 얼마나 힘든지 말이죠, 아주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나 하면 가서 뭐 그들을 뭐 도와줘가지고 돈으로 뭐 도와준다든지, 권력이 많아가지고 뭐 그냥 핍박하는 사람들 다 없애버린다든지, 뭐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러니 쳐다보면 저 사람들은 희망이 없는 사람들이야, 세상에 봤을 때.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말이죠,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기도하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기도의 능력을 사도 바울이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셨듯이 간절하게 기도한 걸 볼 수가 있어요. 저는 이 요셉이 말이죠, 형들의 미움을 받아가지고 구덩이에 빠졌을 때 내 힘으로는 바깥으로 나갈 수 있는 게 없단 말이에요. 도저히 나갈 수 없는 감옥과 같은 곳이에요. 감옥과 같은. 이제 죽음으로 뭐 바깥에 나갈래나 뭐 그런 상황이란 말이죠. 또 애굽에 팔려갔는데, 애굽의 보디발 장수의 집에 들어갔는데 거기 뭐 편안하게 뭐 유학 가거나 거기서 뭐 누르랄라 먹고 살라고 뭐 그렇게 한 거냐 아니란 말이에요. 뭐 대접받으러 간 것이 아니라 노예로 갔으니 이게 감옥과 같은 거예요. 감옥과 같은. 생각해 보세요. 또 이 보디발 장수의 아내가 말이죠,
자기를 말이죠, 감옥에 또 집어넣어가지고 아주 고통을, 이 삶 자체가 말이에요, 전체가 감옥과 같은 생활이었어요. 이런 상황 가운데 아마 요셉은 하나님께 얼마나, 그 요셉이 기도했다는 내용은 없지만은 얼마나 많이 기도했을까. 감옥과 같은,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 감옥과 같은 상황에 하나님만 의지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고서 기도한 걸 볼 수가 있어요.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네.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 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그저 편지만 보내고 기도해주고 내가 당신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네. 이거를 알려주는 거예요. 편지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이 예수 믿으면서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 이 믿음을 가지고 이 절박한 상황 가운데 기도하는 그 사도 바울의 심정을 가지고 우리도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참 세상의 법으로 말이죠, 막 그냥 이상한 것을 막 하고, 막 권력자들이 막 그렇게 교회를 핍박하고 탄압하고 말이죠. 하나님의 뜻에 어기는 그런 법을 만들고 말이에요. 이상한 축제를 갖다가 이상한 축제를 허락해 주고 말이에요. 우리나라 미풍양속에 맞지도 않는 것도 축제를 허락해 주고, 그 에이즈가 옮겨지고 말이죠, 원숭이 두창병이 옮겨지고 각종 막 그냥 바이러스가 옮겨지고 그러는 것을 알면서도 그 축제를 허용해 주는데, 그냥 제가 힘이 있으면 이놈의 자식들 그냥 몽둥이 가서 한 대씩 두들겨 패가지고 말이죠, 그래주고 싶은데 제가 그런 힘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지. 하나님이 바꿔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 제가 설교하다가 조금 화가 나가지고 이놈의 자식들 했으니까 죄송합니다. 목사님이 그랬다고 또 이놈의 자식들 집에 가서 그러지 마시고. 근데 여기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는데 주기도문 가르쳐 주셨어요. 예. 기도는요, 아주 주님이 지금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곧 응답하신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이 사도 바울이 간절한 마음으로 간구했던 걸 볼 수가 있어요. 우리도 그 심정을 가지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 중보기도, 주기도문 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일용할 양식을 구하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하나님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배반하고 악한 일을 행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습게 생각하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주여, 저들의 죄를 주님 회개하고 주의 품으로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악한 꾀가 있는 자들은 그들의 악한 꾀가 이루어지지 않게 하시고 그의 발걸음을 넘어지게 하시고 더 큰 죄를 짓지 않게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도 간절하게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기 지금 이 내용 가운데 보면 이 골로새 교회를 향한 기도 가운데 사도 바울이 말이죠, 감옥에서 고통 가운데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가서 보지도 못하고 막 그냥 어떻게 핍박당하는지 다 내용은 듣고 있으면서 그들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감옥과 같은 곳에 생활하고 있는데 도망치고 핍박당하고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 그런 상황 가운데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편지를 보내면서 그렇게 기도를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첫째는요,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랬어요.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골로새 1장 2절에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그랬어요.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는 가서 그들을 보담아주고 돌봐줄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평강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몰라요. 은혜는요, 참 중요한 거예요. 참 중요한 거예요. 은혜는 너무나 소중한 거예요. 은혜는요,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공짜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우리가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가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임할지어다. 간절하게 사도 바울은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서요, 그 가치를 알고서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렇게 골로새 성도들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했던 걸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평강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감옥과 같이 생활하고 핍박하는데 얼마나 불안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평안이 그들에게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말이죠, 저는 이게 은혜를 여러 가지로 비유해서 말씀드리는 게 다 완벽한 건 아니에요. 그러나 이제 생각해서 제가 구덩이가 하나, 이렇게 둔덕이 하나 있었는데 그걸 이제 삽으로 파가지고 말이죠, 이제 그걸 좀 치우려고 시골 교회에서 좀 일을 했는데, 뭐 삽으로 몇 삽 떠보고 뭐 해봐도 1시간 지나도 뭐 그냥 전혀 뭐 요동감이 없어. 반나절 해도 뭐 혼자 하는데 뭐 될 수가 없어. 그래서 하다가 그냥 포기해 버렸는데, 그냥 포크레인이 한 대 쓱 올라왔는데 아주 제가 하는 게 참 불쌍해 보였는지 그 군대 포크레인 그 한 대 올라와가지고 그걸 좀 치워달라 그랬더니 말이죠, 한순간에 싹 치워버리더라고. 그것도 뭐 삽으로, 큰 삽으로 말이죠, 1시간에 그냥, 전 하루 종일 해도 안 됐는데 1시간에 다 파버리고 싹 평지로 만들어 버리더라고. 근데 하나님의 은혜는요, 그 일보다 더 크게 하나님이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아멘. 하나님이 크게 역사하신다. 하나님의 능력이 크게 역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천지 만물을 만드시고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고 정말 평강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이 코로나 사태에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또 보니까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이 그 전화위복을 시켜가지고 오히려 더 큰 축복으로 바꾸시는 역사도 또한 어떤 사람에게는 있었더라고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좀 우리 교회에 오셨어도 이제 설교하신 목사님이 계신데, 이분이 유학을 왔는데, 미국에 유학 갔는데 이제 유학 비자가 이제 다 만료가 돼가지고 참 어려움이 있었어요.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야 되나, 좀 몸이 좀 불편하셨기 때문에 다시 목회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 사모님이랑 목사님이 기도 많이 했더니 말이죠, 레이건 대통령이 일시적으로 유학 온 사람들에게 또 이 서류적으로 미비한 사람들을 위해서 일시적으로 그 영주권을 주는 그런 제도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분이 거기서 사시면서 또 몸이 좀 불편한 장에 오셨는데, 또 미국 회사는 얼마나 또 그런 것들이 제도가 잘 돼 있는지 그 사람들에게 그냥 일할 수 있게끔 직장을 주셔가지고 말이죠. 그래서 영주권을 받고서 잘 사시게 됐어요. 그러면서 제가 만나 뵈니까 그게 한 20년 전 얘기인데, 20, 30년 됐는데,
그분 얘기가 뭐라 그러시냐면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 하나님께서 이거는 나를 위해서 도와주신 거라고. 이런 제도를 하나님 만드신 것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었다. 그래서 얼마나 그분이 감사한지 감사하게 생각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서 저희를 또 많이 도와주시더라고. 세상에 한국 왔다고 해서 무슨 목회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려지는 것도 아닌, 헛뚜렷하게 뭐가 있는 것도 아니고 말이죠. 그렇다고 해서 미국에서도 무슨 서류적으로 그 자격이 되는 그런 시민으로 살아갈 수 있는 자격되는 것도 아니고 진퇴양난이었어. 진퇴양.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냥 하나님께 의지하고 기도하는 것밖에 없죠.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한번 따라 하셨을까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은혜 내려주세요. 불안한데 평강 주세요. 평강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말이죠.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는데 세상에 미국 대통령의 마음을 움직여가지고 그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미국이 굉장히 경제적으로 어려웠어요. 그런 상황도 하나님 만드셔가지고 한번 이 영주권을 한꺼번에 확 주는 걸 주니까, 기회를 주니까 사람들이 기분이 좋아가지고 말이죠. 돈을 안 쓰던 이 불법 체류자들이 말이죠. 돈을 그냥 갖고 있던 주머니에 다 챙겨놨던 그런 분들이 꺼내가지고 말이죠. 왜냐하면 쫓겨나면 그냥 그거 가지고 이제 자기 나라 가려고 했던 사람들이 말이죠. 다 돈을 꺼내가지고 그냥 냉장고도 사고 필요한 가전제품도 사고 거기서 이제 살게 됐으니까 말이죠. 그런 일이 벌어지니까 미국 경제가 순식간에 확 돌아버렸어요. 그렇게 하나님이 바꾸셔가지고 한 사람을 건지시더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더라고. 그 사람을 살리려고 이 상황을 그렇게 뒤바꾸시더라고. 아멘을 좀 크게 하시면 좋겠어요. 아멘.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그 가치를 알기 때문에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위해서 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은혜 내려주세요. 우리 성도님, 우리 장로님 가정에 은혜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권사님 가정에 은혜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집사님 가정에도 은혜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 가정에 은혜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평강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가치를 아니까 자꾸 기도하게 돼요. 하나님이 응답하셔야지 되지. 또 우리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얼마나 불안한 것들이 너무 많아. 무슨 금리가 올랐다, 경제가 어렵다, 직장이 그냥 지금 여러 가지로 힘들다 말이야. 전쟁이 일어났다. 불안해요. 근데 은혜와 평강이 우리에게 그 가치를 아는 사도 바울이 은혜와 평강이 성도들에게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꾸 성도님들을 위해서 은혜와 평강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가치를 아는 사람이 그렇게 또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신단 말이에요. 아멘. 시편 23편 말씀에 다윗이 이런 기도를 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과 2절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도다. 하나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부족함이 없이 늘 아주 하나님의 은혜로 그냥 덮어 세워주시는 그런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그렇게 기도했어요. 우리 성도님, 우리 교회는 안 나오지만은 좀 실망해가지고 그런 분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요. 하나님, 그분에게도 은혜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평강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불안하니까. 그러니까 뭐 조그만 일에도 막 그냥 그 상처받고 말이죠. 그런 거예요, 보니까. 마음이 편안하지 않으니까 뭐 조금 그냥 불편한 일이 있으면 그냥 막 그런 분들이 계셔요. 그래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은혜 내려주세요. 하나님 평강이 넘치게 해주세요. 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감옥과 같은 생활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 은혜 평강 넘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충만한 은혜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은혜 내려달라고 자꾸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두 번째, 이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한 내용 가운데 골로새 1장 9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해주시고, 신령한 지혜가 지금 넘치고 은사가 넘치고 총명이 넘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주옵소서.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신령한 지혜, 총명이 채워주시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이건 뭐 그냥 초대교회가 막 그냥 간당간당한 위기 상황이야. 막 핍박이 막 그냥 굉장히 넘치고 있는데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게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으로부터 전화가 많이 오는 것 같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로마서 12장 3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로마 교회에 또 편지를 보낼 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각자에게 주어진 그 뜻을 잘 알고 충만하게 채워지는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예를 들자면 각자의 삶 가운데 은사가 있는데 그 은사 가운데 하나님의 은사로 일을 감당해 나간다. 영적인 기능을 감당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 필요한 부분들은 다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도 뭐 여러분들이 은사가 있잖아요. 선교부면 선교부, 예배부면 예배부, 또 관리부면 관리부, 또 재무부, 또 교육부, 또 다음 세대 선교부, 이렇게 뭐 각 부서가 쫙 있어요. 뭐 차량운행부, 그런 부서가 쫙 있는데 그 부서마다 하나님 다 필요한 지혜와 총명과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네.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의 기도는요, 아주 굉장히 뛰어난 기도입니다. 근데 기도는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응답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일하시라고 하나님께 부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채워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 우리 자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혜가 채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명철이 채워질 줄로 믿습니다. 총명이 채워질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충만하게 채워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혜가 하나님의 뜻이 넘치게 될 줄로 채워질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사도 바울의 기도를 보면은요, 정말 영적인 기도, 아주 귀한 중보 기도의 모습을 여기서 볼 수가 있어요.
아, 그렇구나.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더 구해야 되겠구나. 하나님 채워달라고 충만하게, 성령 충만하게 더 간구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자꾸 갖게 돼요. 자, 그러면 로마서 12장 4절로 8절을 또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채워주시는데 어떻게 은사를 각자 받은 은사로 하나님의 뜻대로 채우냐면 구체적으로 여기 내용이 몇 가지가 나와 있는데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각자 그에게 주신 은사가 있는데 그 은사대로 일할 때 거기 구체적으로 채워주시어서 그 일을 잘 감당하게 해주시옵소서. 그렇게 간구하면서 부탁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복음성가 가운데 이런 복음성가가 있어요. 살아계신 성령님 날 붙드소서. 살아계신 성령님 날 살피소서. 다 같이 채우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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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 하나님 새롭게 하소서. 마귀 생각으로 채우는 것이 아니라, 음란한 생각으로 채우는 것이 아니라, 죄악의 이교주의 문화의 습관으로 채우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욕심으로 채우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가득 채워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으로 채워달라고 기도하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게 자꾸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일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그 사실을 알고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생각하면서 골로새 교회 초대교회를 위해서 한없이 기도한 거예요. 한없이 기도. 하나님 채워주세요. 하나님의 뜻으로 채워주세요. 지혜로 채워주세요. 총명으로 채워주세요. 이 얼마나. 지금 뭐 바깥에 나갈 수도 없는데 그냥 감옥에서 말이죠. 간절하게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감옥. 여러분, 어떤 분들은요, 그 가장으로 일하는데 감옥과 같은 생각이 있을 때가 있어요. 뭐 집안 문제가 이것도 잘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사업도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답답하고 자녀 문제도 이것도 안 풀리고 말이에요. 답답할 때 감옥과 같은 느낌이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가르쳐 줬던 것처럼 중보기도 하듯이 그렇게 중보기도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신단 말이에요. 중보기도 했어, 중보기 사도 바울이. 세 번째, 포기하지 말고 여러분 또 중보기도 계속하시고. 세 번째,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게 하기를 기도했던 걸 볼 수가 있어요. 범사에 기쁘게. 하나님, 골로새 성도들이 범사에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한 거죠. 시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랬어요. 우리 복 있는 사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기쁘게 되는 사람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인데 그런 사람처럼 살아라. 그렇게 이 시편 1편 말씀에 해주시고 계세요. 또 골로새서 3장 20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작.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하나님 기뻐하는 일, 우리 주님이 기뻐하실 일이 무엇인가? 주님의 뜻대로 합당하게 해서 범사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중보하며 기도한 걸 볼 수가 있어요. 에베소 1장 9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작.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따라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드러내는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이 퀴티인을 읽다 보면요, 이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매일 고백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간증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자기 인생이 해석이 안 되는데 하나님 말씀으로 해석을 하니까 하나님의 그 간증을 들으면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아주 참 기뻐하는 그런 모습을 간증을 통해서 또 봅니다. 저는 지금도 하나님 말씀을 자꾸 기도하게 읽게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가? 그런 하나님의 뜻대로 합당하게 행하는 것이 무엇인가? 자꾸 말씀 읽어보고 또 묵상하고 또 외우기도 하고 자꾸 읽어봐요. 우리 성도님들 다 그렇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시. 로마서 8장 8절과 9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육신에 속한 자가 되지 말고 영에 속한 자가 되라 그랬어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시작.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을 하나님이 참 기뻐하십니다. 성령님을 사모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주께 합당하게 행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고 범사에 기쁘게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또 사도 바울이 기도하고 있어요.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하나님, 우리 골로새 교회 성도들 지금 감옥과 같이 생활하고 있는데, 핍박받으면서 생활하고 있는데, 하나님 능력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냥 두지 마시고 능력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중보기도 하는 거예요. 골로새 1장 11절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그랬어요. 또 에베소 3장 16절에도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시작.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고, 속사람도 강건하게 능력으로 하신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편지하면서 빌립보서 4장 13절에 이런 말씀을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 서산제일감리교 성도들의 간증과 고백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으로 간증하시면 좋겠어요. 우리 같이 한번 빌립보서 4장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우리 주님이 능력 주시면 나 모든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골로새 교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요, 그 감옥에서 또 빌립보 교회 편지 쓴 거 아닙니까? 그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다 능력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골로새 교회 성도들도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능력을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옵소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나와 같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처럼 빌립보 교회 성도들도 그렇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편지를 보낸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큰 능력을 다 받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능력이 있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서로를 위해서 능력을 받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모세는요, 80세 지팡이 하나 든 노인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모세를 붙잡아 주니까 말이죠. 능력이 나타나죠. 능력이 모세에게. 홍해를 가르게 하시고 10가지 재앙을 내리게 하시고 애굽에 승리하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까지 이끌게 하시고 그런 하나님의 능력이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능력이 있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에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기분 나쁜 말 잔뜩 들으면요 사람이 세포에서 기운이 쭉 빠질 때가 있어요. 근데 기분 좋은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아니 영적인 영의 능력의 말씀을 들으면요 힘이 막 솟구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주의 은혜 가운데 능력이 넘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해걸 골짜기에 생기를 불어가지고 이 골짜기의 뼈다귀들이 해골들이 전부 다 바싹 마른 뼈다귀들이 생기를 불어넣어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군사로 만들 것처럼 능력이 나타나는 것처럼 그런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그렇게 중보기도 했어요. 여러분 감옥에 갇힌 것 같은 상황 가운데서도 할 일이 있어. 할 일. 그건 뭐냐? 중보기도예요. 우리 주님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자꾸 기도하는 거예요.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 사명을 다 감당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감옥과 같은 상황 가운데서도 중보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포기하지 아니하고 기도하는 우리 서산제일감리교 사도 바울의 심장을 가지고 기도하는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